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추은주 성도님 따님하고 함께 오셨네요. 네.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일박 장로님도 지난주에 어머님 잘 이렇게 보내드리고 오셨습니다. 네. 동일한 위로가 우리 장로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 늘 저쪽에 앉아 계셨는데 오늘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우리 이영호 장로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네요. 늘 우리 이영호 장로님이 찬양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이렇게 찬양을 리드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어제 저녁 찬양으로 남겨주신 찬양이 있어요. 그분이 그 찬양을 이렇게 남겨주시면서 우리 김성국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내가 찬양 지도를 못할 것 같으니까 대신 좀 하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네. 그분이 마지막 남기신 그 찬양 중에 두 번 부르라고 하신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이런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처음 보는 찬양이에요. 어제 저녁에 처음 불러봤어요. 네. 영광의 그날이 오면 저 하늘 더욱 밝으리. 주의 중보 마치고 만왕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날개를 펼쳐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세상 더욱 빛나리. 영원한 복음이 담대히 외쳐지는 그날부터 주의 심판 끝나고 만주의 주 오실 그때까지 성도들아 복음을 전하라. 영광의 그날이 오면 온 천지 더욱 환하리. 주의 백성 구하러 영광의 왕 오실 그때까지 남은 자여 창조주를 전하라. 이 찬양을 두 번 부르라고 이렇게 찬양 때 부르고 그다음에 예배 시작할 때 부르라고 그렇게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그분의 가슴 속에 이런 영광의 그날에 관한 소망이 있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난 한 주일은 참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 감정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추기석 선생님도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참 이렇게 좋아하셨어요. 좋아하시고 화요일 저녁마다 이 트래픽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 공부하시고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품에 잠기셨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하고 또 우리 유일박 장로님 어머님도 참 제가 존경하는 어머님이세요. 제가 11년을 함께 곁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장례식에서 우리 육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제가 알았던 사실, 그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 6.25 동란이 나고 이렇게 자녀들을 데리고 남으로 내려오셔야 되는데 흥남 부두에서 배를 탈 수가 없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길이 없어가지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 흥남 부두에 철조망을 붙들고 기도하셨대요. 하나님, 그분의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렇죠? 생과 사를 넘나드는 자녀들을 데리고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런 그 시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마치고 났더니 어떤 그 미국 헌병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오셨대요. 오셔서 말도 안 통할 거잖아요. 근데 오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배를 타셨대요.
여러분들이 그 국제시장에서 본 그 흥남부두의 배가 그 배예요. 우리 육장로님 어머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타셨던 배가 그 배. 저는 그 배가 그 배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든 육장로님의 그 가족들이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 평생을 그런 기도로 사셨음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호 장로님도 참 어제 오늘 많은 전화들을 제가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표현하세요. 생각지 않게 뜻하지 않게 이영호 장로님 가셨는데 참 의로운 분이 가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제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동의가 됩니다. 아직 그분이 가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기에는 너무 이른데 어쨌든 이런 모든 가족들에게 그분이 가슴에 담고 있었던 그 소망과 메시지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우리 이장로님이 남겨주셨던 마지막 그 찬양도 영광의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나누자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발에 걸리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어에 여러분들 그 스캔들이라는 말씀 아시죠? 예, 스캔들. 예, 그래서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잘 나가던 분들이 스캔들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얘기입니다. 스캔들이라는 얘기. 여기 거리낀다고 하는 말이 이방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아무리 해도 이해되지 않는 미련한 것이죠. 예, 그죠? 예.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요 지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에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정신적인 아픔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렸다고 하는 것.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십자가에 매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참아도요 부끄러운 것은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넘어지면 아픈 곳을 만지기보다는 먼저 어때요? 주변을 살펴요. 누가 있나 없나. 왜 그래요? 부끄러워서 그래요. 창피해서 그래요. 혹시 내 이 모습을 누가 보지 않았을까? 넘어지지 않은 사람들도 그래요. 개가 가다 넘어지면 웃질 않는데 사람이 가다 넘어지면 어때요? 웃어요. 그거 보고 웃어요. 사람이 이 부끄러움을 참 아픈 것보다 부끄러움을 참기가 더 어렵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였어요? 벗었다고 하는 수치심을 깨달은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이렇게 숨었지 않습니까? 수치스러움, 창피함, 부끄러움.
인류가 범죄한 후에 맨 처음 느꼈던 감정이 바로 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부끄러움의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뭐를 탔어요? 뭐를 타고 들어갔어요? 낙인데 어떤 낙이요? 어떤 낙이? 새끼 낙이. 여러분, 왕이 낙이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이 새끼 낙이 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왕은 높은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가야 왕이에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분의 수치스러움입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수제자에게 3번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배신 당하셨을 뿐 아니라 그 제자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붙잡혀서 법정에 섰을 때 여러분 아시잖아요. 빌라도가 그의 모든 옷을 벗겼습니다. 채찍질했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옷을 벗깁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벗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옷을 벗긴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그의 뺨을 때렸어요. 여러분 어디서 뺨 맞은 경험 있으십니까? 뺨 한번 맞아보셨습니까? 뺨 한번 맞아보지 않으신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입니다. 사람이 뺨을 맞으면 아프다라는 생각보다도 수치스러움이 이렇게 몰려옵니다. 몰려와요. 제가 군대에서 뺨을 맞아봤어요. 훈련소에서. 뺨을 맞고 나니까 얼마나 그 수치스러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는지. 우리 예수님의 뺨을 때리셨어요. 군인들이. 그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그 모든 수치를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놓고 고개를 흔들면서 웃고 비웃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다면 너를 구원해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양쪽에 있던 강도들조차도 예수님께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렇게 일렀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움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엘리 엘리 라 사박다니 그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경험이었습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한의 수치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느껴질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자식을 떠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두고 떠나는 아버지는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닙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 아들 예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럴 것까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수치가 아닙니다. 요즘 여자분들 목걸이 하는 거 보세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목걸이들 많이 하세요. 그죠? 어떤 분은 머리핀도 십자가 하시고 남자분들은 이 넥타이 핀도 십자가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부끄러움과 그 모든 수치를 우리를 위하여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무에 매달리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여러 번 5장 30절에도 그렇고 13장 29절에도 그렇고 10장 39절에도 여러 번 예수가 나무에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데 그 나무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그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요. 그분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이죠? 그분에게 부끄러움조차도 개의치 않게 했던 것이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그분의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 있는 십자가의 죽음들을 살펴보면 모두가 다 수치스러운 죽음들입니다. 아이성의 아이왕이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여호수아 8장 2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모리 족속들의 5 왕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에스더 시대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그가 매달렸지 않습니까? 그죠? 하만의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장 2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죽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부끄러움을 감내하셨습니다. 죄의 심판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이 이불에다가 지도를 그린 다음에 이렇게 소금어디로 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 중에 그런 분 없어요? 아니 여자아이도 이 소금어디로 보냅니까? 아, 참 그러셨군요. 여러분들은 참 이렇게 잘 자라셨네요. 이 지도 한번 안 그려보고.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지도를 그리고 나면 고민이 생깁니다. 이 날이 밝으면 이 사실이 알려질 텐데 이걸 어떡하나 고민하고. 근데 곁에 함께 자고 있던 형님은 그 사실을 알죠? 함께 잤으니까. 너는 이제 해 뜨고 나면 죽었다. 옆에서 고소하는 겁니다. 이 막내 동생의 괴로움을 더해. 거기다가 이 부끄러움 위에다 더해. 너는 이제 해 뜨면. 저희들 어렸을 때 이 지도를 그리면 머리에다 키를 세우고, 키 아세요? 그 이 쌀 까부를 때 쓰는 거예요. 쌀 까부를 때 쓰는 거. 그 키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이제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와야 되는 거야. 소금을 얻어와야 되는 거야. 야, 이거 정말 죽기보다 더 싫어. 죽기보다 더 싫어. 너무 창피하니까,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리고 꼭 왜 이 바지도 안 입혀서 내보내는지 몰라. 이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우리나라도 요즘은 안 그래. 그죠? 옛날 얘기죠, 옛날 얘기. 너무 이 창피하고 부끄러워. 그런데 이게
한번 그러고 나면 이렇게 딱 그게 잡히면 좋은데 그 다음에 실수를 또 해. 그러면은 정말 이 잠에서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좋겠어요. 어린 마음에. 키를 쓰고 가면, 키를 쓰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가죠. 그럼 우물가에 있는 동네 아줌마들이 다 이제 놀려, 이제. 야, 너 또! 그렇죠. 소금 달라고 하면 소금 주면서 또 이제 어른들은 그게 재밌어. 그죠? 그렇게 놀리면 재밌잖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죄악은 부끄러움이에요. 아이가 자다가 지도를 그린 건 이 죄가 아닌데, 그렇죠?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움을 주어서 이렇게 지도 그리지 않도록 하는데, 죄는 정말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TV에서 보시죠. 죄 지은 사람들 붙들려 가면 얼굴을 어떻게 해요? 가려죠. 본인도 가려. 이렇게 모자 푹 뒤집어 쓰고 고개 숙이고. 왜요? 죄는 부끄러운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사람들에게만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 버림받았다고 하는 느낌을 가졌어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그가 우리 때문에 멸시를 받았고 그가 우리 때문에 모든 부끄러움을 당하였지만, 그렇죠? 우리는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분의 부끄러움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아침 우리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부끄러움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 사랑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명상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랑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싸주셨습니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죄악의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 있어요. 이 부끄러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추어 주셨어요.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요, 하루는 금요일 저녁에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났는데 집에 가려고 이렇게 성경을 챙기는데 제 성경이 없어졌어요. 이상하다. 내 성경을 누가 가져갔지? 목사 성경은 잘 안 가져가요. 근데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찾아도 없고, 그래서 누가 필요한 분이 가져가셨나 보다. 집에 갔죠. 그날 밤에 한 10시가 넘어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 성경을 가져왔습니다. 내일 아침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럼 내일 주십시오. 실수로 가져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날 안식일에 이제 아침에 대해서 이제 다들 이제 이렇게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그런데 어제 제게 전화하신 분은 남집사님이세요. 근데 안식일 아침에 그분 부인이 제게 와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실은요, 목사님 성경 어제 제가 실수로 가져갔어요. 근데 남편은 뭐라 그랬어요? 혹시
아내의 부끄러움이 들춰질까봐 제게 전화해가지고 제가 실수로 목사님 성경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사랑은 이런 거구나 제가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구약 당시에 성소가 있었지 않습니까? 성소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더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네,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죠? 그 안에 법을 담아뒀잖아요. 그런데 그 법 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시은소라고 불러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은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시은좌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 예, 또요? 거룩한 것. 네. 시은좌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베풀 시자에다 은혜의 자예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법궤 위에 뭐가 있었어요? 두 그룹이 있었어요. 그죠? 두 그룹이 있었는데 두 그룹이 날개로 이렇게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그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다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 대신 모든 부끄러움을 감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법 위에 우리가 완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로울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시은자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를 위하여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슬픔을 당한 모든 가족들 가슴에 베풀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도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잠드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그 은혜 바라보고 그 소망 안고 잠드셨음을 인하여 저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부끄러움은 오직 우리 예수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은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오늘 로마서 5장 공부하시면서 다 공부하셨죠? 네. 바울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 아침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